에스더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예,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됩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이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흑암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가진 자로 묵상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아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들어라.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 그 사람 뒤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흑암의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툼, 전쟁, 이 모든 것들의 영적 배경을 알고 흑암을 꺾을 때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어둠과 정사와 권세를 가진, 그래서 육의 싸움을 멈추고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승리,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시는 참된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현장에 세계화의 시간표요, 교회화의 시간표요, 복음화의 시간표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사실은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안 하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답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망했구나,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맞게 제사장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가 되게 하셨죠. 그 당시 최고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요셉의 고백처럼 노예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큰 구원과 생명과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 가운데도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당을 시작하셔서 곳곳에 현장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흩으시죠. 성전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응답받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 우리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부터 있는 고백처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내 현장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 결단할 때 우리의 집이 최고의 축복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주영 교회 말고 6일 동안에 우리의 집이 현장의 교회로 응답받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까지 해서 응답받게 하신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복음화의 응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현실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주신 언약을 135년 전에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기 135년 전에 주신 이사야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층 같은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는 12,000명이 끌려갔는데 2,000명만 돌아와요. 10,000명이 흩어진 자로, 그 현장에 남은 자로 남게 됩니다. 렘넌트 운동. 그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뭐하냐? 복음 운동. 어떻게 해요? 말씀 운동을 통해. 어떻게 해요? 기도 운동을 통해. 그래서 복음 운동의 시작은 기도 운동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약속 붙잡고 기도해라. 그 기도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할 메시지를 주시고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은 기도 운동부터, 그리고 기도 운동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놀라울 만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역사가 우리 분당, 성남, 또 광주, 용인에 이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겁니다. 그럼 다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했는데 모든 걸 회복하세요. 모든 걸. 그게 이사야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흑암에 덮여있는 현장에 빛을 발했더니 원방에서 네 딸들이, 아들들이, 후대가 다 돌아온대요. 저는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진짜 다 벌어졌어요. 우리가 기도운동, 말씀운동 할 때 복음운동이 회복되면서 모든 게 회복이 되구나. 우리 후대가 회복이 되고 지역의 후대가 회복이 되는 응답이 시작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 시대 교회 문제가 후대가 없는 건데 우리가 언제 후대 살리나, 어떻게 후대 살리나,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운동, 말씀운동하면 복음운동이 회복이 되고 이걸 통해 이사야 60장이 회복이 되는구나. 후대가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우리가 후반기에 이걸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회복이 돼요.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우리의 후대, 이사야 60장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기도운동이 회복될 때, 말씀운동이 회복될 때, 복음운동이 회복되고 우리의 후대까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였구나라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수꾼 운동입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이 그 한자로 하면은 세 글자예요. 견장인.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2005년도 WRC를 일본 나고야에서 했습니다. 벌써 21년 전이죠. 그때 이제 WRC 때마다 그때는 이렇게 그 티를, 그때 기념 티를 나눠줬는데 거기에 그 가슴에 세로로 한자로 견장인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견은 볼견자, 장은 긴장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눈앞의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멀리 봐야 적들을 살피고 멀리 봐야 성 안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기도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하게 되면은 미래를 보게 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그 멀리 본 답을 통해 내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견장인. 그래서 그 영어로도 이 파수꾼을 왓치맨이라고 합니다. 왓치맨, 보는 사람. 보는데 왓치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이 의미냐면 주의 깊게 보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그 사람이 견장인, 파수꾼입니다. 그 파수꾼 운동, 그 미래를 보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실, 그 오늘을 살리는 거예요. 파수꾼 운동입니다. 그래서 길을 열고 대로를 수축하고 미래를 보니까, 그리고 깃발을 드는 거예요. 보라고. 깃발은 보라고 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항에 가면은 여행사이잖아요. 여행사 단체 여행할 때 깃발 들고 가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겁니다. 그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그 깃발 든 사람만 졸졸졸 따라가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깃발 든 사람, 그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전장인. 그래서 딱 깃발 든 사람을 따라가야 여행의 일정대로 제대로 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일정을 따라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파수꾼 운동, 그게 파수꾼 운동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깃발을 들어서 그거 틀린 길이니까, 답이 아니니까 이 깃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 운동입니다. 그래서 대로를, 그들이 올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해라. 자, 그리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우상과 흑암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 현실 앞에 이 믿음의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현실 앞에서, 돈 앞에서, 질병 앞에서, 환경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질병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돈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이제는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가 끝나고 10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시대가 에스더가 있는 메데바사 시대입니다. 이 메데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대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페르시아. 지금 얘기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죠. 원래 이 메데바사라는 나라는, 메데가 좀 큰 나라였고 바사는 조그만 나라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사라는 나라가 메데를 합병하면서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때는 이미 그 다니엘이 나이가 80세가 넘을 때였습니다. 80세가 넘을 때 사자굴에 들어간 거였어요. 저는 옛날에 청년 시절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80세가 넘은 그때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 바로 메대의 혈통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60이 넘어서 왕이 됐고, 그리고 다니엘을 꺼내줄 만큼의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왕, 이제 그런 왕이었고, 또 페르시아의 이제 왕이 지금 에스더 시대에 있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옛날에 아마 영화 보셨을 거예요. 그 300용사라고 혹시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나와서 그리스를 침공했던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 그리고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얼마나 크기가 컸냐? 대제국이었냐? 지금의 인도 있죠, 인도. 지금의 인도부터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나라가 전체 나라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이 에스더서에 나오죠. 127도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지방이 127개예요. 인도부터 아프리카 에디오피아까지 어마어마한 나라. 그 중간에 이제 오늘 나왔던 수상궁 수도인 그 페르세폴리스,
이 수상국이 나오고요. 거기서 좀 왼쪽으로 가야 이스라엘 유대 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죠. 그 대제국에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왕비가 이제 아하수르의 왕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에 나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왕비를 없애라, 죽여라 해서 왕비를 죽여요. 죽이고 새로운 왕비를 뽑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시대는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가고 한 12,000명 가운데 10,000명이 곳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127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때부터 회당이 생깁니다. 회당이 생겨서 남아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남겨두셨죠. 남은 자로. 그런 가운데 이 지금 왕후는 이 에스더가 고아였어요. 고아였는데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왕후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되죠. 지원했는데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을 살리기 위해 보내셨던 것처럼 왕비를 똑같이 메데바사의 그 제국을 통해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들여보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127도인데 지금의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의 그 넓은 땅에 있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소수민족이에요. 근데 그 소수민족의 에스더를 왕비로 뽑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에 가면은 네가 유대인인 것을 얘기하라고. 근데 보통 상식 같으면 오히려 반대로 돼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유대인인 거 얘기하면은 죽임을 당하는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의 남은 자요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정확히 시간표를 보고 말하지 마라. 시간표가 아닌 거죠. 말하고 싶은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왕비로 뽑혔는데 대제국에 말하지 마라. 그 반대로 지금 유대인인 걸 말하면 죽음의 때가 되는데 그때는 말하래요. 이건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5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5가지 질문. 첫 번째는 왜 이런 고통을 또 당하게 됐을까요? 왜 이런 고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고통이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왔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와도 당황하지 않고 넘어서게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마다 포로되는 거예요. 잡히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필이면 이 시간에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 그러면 위기가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렇죠? 뭐라고 예언됐는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기도가 뭔지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건 기도의 비밀을 아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왜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여기 있어야 하는가? 그건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면 답을 얻게 됩니다.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되는가? 계속 선교의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심지어 특별하게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로 축복해 주셨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게 하시죠. 보내시죠. 이 5가지 질문을 모르면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응답이 시작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움 당하는 사건을 왜 겪게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여기 왔는지,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밖에 나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흔들릴 때 흔들릴 필요가 없는 답을 이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와 우리 후대는 반드시 사탄의 포로가 됩니다. 사탄의 포로가 돼서 안 겪어도 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죠. 세상에서 조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성공이 아닙니다. 평생을 사실은 고생하게 되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면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별 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세상에서. 그때 우리가 또 우리 후대가 살아나서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 질문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놓쳤고 잃어버렸는지. 자,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시대에만 바뀌었지 다니엘과 세 친구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반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주인공만 바뀌었지 똑같은 흐름의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똑같은 흐름에.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너의 모든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맞잖아요. 왕후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왕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이라. 저는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 이걸 깊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에스더는 고아잖아요. 자, 고아로 주변에 자란 사람들 아이 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사실은 제대로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배워야 될 걸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후가 될 만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고한데 모르드기를 통해서 복음과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커왔기 때문에, 자라왔기 때문에 복음과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그릇이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고아로 자랐지만 대제국의 왕비가 될 만큼의 그릇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은 이때를 위함이라. 자, 우리가 이제 2020년 후반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 이 지역을 사는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의 여정은 이때를 위한 겁니다. 이 기도운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이 말씀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응답과 증거를 주셨고 그리고 복음운동, 회복운동이 일어나도록 이때를 위함이라. 내 인생의 모든 걸 기도운동과 말씀운동과 복음운동을 통해 회복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겁니다. 에스더처럼.
자,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에스더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라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위기가 왔는데 이거는 위기가 아니고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세계복음화의 기회예요. 똑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여요. 아, 현실적으로 위기가 맞아요. 근데 위기가 아니구나. 제사장 나라로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에 응답받는 세계복음화의 기회다. 애굽의 노예를 보내신 이유 세계복음화의 기회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 아수르의 포로로 가게 하신 이유 잃어버린 세계복음화 회복의 기회였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 잃어버린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이거 회복하는 기회. 똑같아요. 흐름이 똑같아요. 주인공만 바뀐 거예요. 주인공만. 이것을 모르면 출애굽을 해도 사탄에게 속게 돼서 애굽에서 못 나온 것처럼 나왔는데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현실만 보이니까. 자, 세계복음화 기회로 보이면 위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가문, 가정,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반드시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됩니다. 가문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다. 반드시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이 보좌의 축복, 복음을 알고 이유를 아는 자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그 비밀을 가지게 되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모르드게는 언약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딸처럼 양육을 받게 돼요. 어느 정도로 양육이 됐냐? 대제국의 왕후의 그릇이 될 만큼 양육이 됩니다. 그렇죠? 에스더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한 사람 모르드게가 이 시간표를 보고 정확하게 파수꾼이 돼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오늘 에스더 4장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자,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의 얘기입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말해라. 파수꾼인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시간표를 보고 전달하죠. 그랬더니 에스더의 대답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과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똑같은 고백이에요. 흐름이 똑같아요. 언약과 믿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이 비밀을 가지면 언약을 믿는 믿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부 발판이 됩니다.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전부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 다스리는 나라. 절대적으로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언약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 돼서 임하는 나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수레로 왕이 대제국의 왕이라서 모든 걸 움직이는 사람인 줄 알았는지 그 위에 만군의 왕 되신 여호와가 우리의 진짜 왕이에요.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움직이시죠. 이걸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따라가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말은 기도의 힘,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악한 자가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낼 때 오히려 이것은 빛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죠. 악한 자가 너무 많아요.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되게 어려움 만드는 사람 너무 많아요. 개인, 가정, 가문, 나라, 민족 가운데 많아요. 빛을 증거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왕을 죽이려는 모사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요. 근데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절할 수 없는. 왜 하만이 절하게 만들었냐?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돼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절하라고 했는데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거예요. 절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절하지 사람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흑암 세력을 다 무너뜨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이 흑암을 무너뜨린 거였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 흑암을 무너뜨린 거였처럼 악한 하만은 완전히 실패하고 이를 기념한 날이 불임절이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22m짜리 나무 망대를 만듭니다. 나무를 만들어요. 거기에 누가 달리냐? 모르드게가 달린 게 아니라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뭘 예표하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응답과 능력으로 모든 걸 살리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나무 망대에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만을 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살리게 되죠. 그걸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임절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짜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그렇죠? 결론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냐? 신기하고 놀라운 건 에스더서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습니다. 10장까지 있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성경 66권의 정경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이다.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 사람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이다. 그게 질병이 왔든 경제 문제가 왔든 자녀 문제가 왔든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답입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밀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면 됩니다. 묵상하면 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함께. 그래서 함께 자리에 나오세요. 내 지역에서 기도 모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처럼.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금요기도회, 주일 이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러 가게 되고요. 답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가게 되고요. 기도와 삶이 함께 가게 되는데 이건 기도 속에서 삶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의 누림이 회복이 되고요. 모든 현장 속에서 생명 살리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전도의 누림이 회복되게 됩니다. 성령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전도는 3캠프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내 삶 속에 성령께서 300% 함께 하시는, 어떻게 해요? 인도와 역사와 열매로 근원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왜 이런 축복과 능력을 주셨냐? 237 나라 살리라고, 5천 종족 살리라고, 그들의 다리가 되는 TCK 살리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결과가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나타난 결과랑 똑같아요. 전 세계의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모르드게를 통해 다시 왕의 명령이 선포됩니다. 메데바사의 우상,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우상과 흑암이 꺾이게 되고 불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뭐까지 똑같냐?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후에 그 세 친구가 그 승진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이 대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그게 마지막 10장에 나오게 돼요. 우리 10장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왕과 아하술의 왕과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10장 3절밖에 안 됩니다. 한 편의 완벽한 드라마죠.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민족이 멸절당하게 됐는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다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대제국의 현실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주인공이처럼 보여요. 왜? 제국의 황제니까. 근데 성경은 잘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냐? 모르드게. 모르드게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된 겁니다. 바다의 섬들까지도,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의 섬들도 이제는 존경하게 되고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한 사적이 메데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이 되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2인자가 된 겁니다. 다니엘처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살렸으니까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렇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황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주인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땅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주인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 됩니다.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힘을 가진 자의 고백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